헬라의 한 왕은 신하를 시켜서 매일 아침마다 꼭 이렇게 인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할 아침에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기왕이면 왕이시여,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왕은 자신이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기분 나빠도 그렇게 인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인생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소극적으로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적극적으로 종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었고 그들의 인사말은 언제나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마라나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간격이 아주 좁혀졌고 이제는 구분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말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오늘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셈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셈을 하자는 얘기는 모든 장부들을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주인집에서의 사역이 끝날 것을 생각하며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데, 그로 인해 주인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의 본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집안의 재산이나 전답이나 가옥이나 그리고 하인들까지 다 관리하는 주인의 대리자를 뜻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돈을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와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청지기는 국리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증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 50마리라고 써라. 빚을 반절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증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서
밀 80석이라고 써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면서 팍팍 인심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공문서 위조죄와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서 빚진 자들에게 인심을 썼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훗날 자기에게 보답할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청지기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좋은 인간입니까? 나쁜 인간입니까? 당연히 나쁜 인간이죠.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그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종말을 대비해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말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주인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본래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정산을 하자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야,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한때 유행하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아마 한때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현대인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가치관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최고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주신 것 아닙니까? 나의 생명도 잠깐 빌려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잠깐 빌려주신 것이고 나의 재능도 잠깐 빌려주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빌려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반지 하나라도 끼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전부 다 내어놓고 이제 빈손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쓰다가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그 건강조차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시간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의 걸음을 세는 방법은 세 가지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결국은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 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가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념과 삶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고 말하자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했는데 그것이 청지기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뼈가 있는 얘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된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돈을 어디에다 어떤 기준으로 쓰고 살아오셨습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코소는 술잔이라고 하는 말로서 향락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즐기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가소는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후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인내력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목적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향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의 길로 들어섰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투르업 박사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투르업 박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한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그 주인이 투르업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25년 전에 완전히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내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내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내 것이고, 북쪽에 있는 건물도 내 것입니다. 건물 주위를 돌면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투르업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당신 것들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빌려준 것 가지고 한 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얼마나 되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체 미련을 두지 않고 남은 시간을 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또 지나간 삶을 잊어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나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난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은 잘한 것이든 실수한 것이든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가 얼마나 변화무쌍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잘한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것에 매여 살지 마세요. 아직 우리 앞에 달려야 할 신앙의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픈 추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야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소에서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담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질문을 해도 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꺽꺽 울기만 했습니다. 상담가가 다시 한번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셔야 제가 조언을 해드리죠.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담가가 재차 말을 꺼내자 그 부인이 간신히 울음을 거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의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라고 해도 청춘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가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합니다. 꼭 청춘이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 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청춘이나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의 100년보다 지금 남아있는 한 달이, 지금 남아있는 6개월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착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나간 실패는 과거에 묻어두고 오직 남은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남은 생을 잘 일구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